가운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아침의 제목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중국 사상에는 두 개의 커다란 축이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한 유가 사상과 또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한 도가 사상, 공맹 철학이라고도 하고 노장 철학이라고 하고 그러한 두 개의 사상이 있는데, 이 유가 사상과 도가 사상은 사실상 상반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로가 보완하면서 사실상 중국인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해왔습니다. 중국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도 이 유가 사상과 도가 사상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유가 사상은, 공자의 사상은 현실을 중시합니다. 현실, 이 땅의 삶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공자는 정치에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가 사상은 인위적인 것을 아주 거부합니다. 인위적인 것, 사람이 꾸미는 것, 그래서 그런 걸 거부하고 이 무의 자연을 주장하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무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또 안 하는 것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의인 거예요. 굉장히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 이 도가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공자의 제자인 계로가 공자에게 와서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때 공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는 것, 태어난 것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죽는 것을 알겠느냐. 사실 이 공자나 맹자나 순자, 묵자 이런 그 유가 사상가들은 삶은 굉장히 중요했지만은 이 죽음은 그냥 소멸해가는 것, 없어가는 것,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 그냥 없어가는 것,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자의 사상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낙엽이 떨어져서 뿌리 들어가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묻히는데 다시 뿌리 들어간다. 이게 도가의 그런 사상이지요. 그래서 장자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삶과 죽음을 기가 많이 모이면은 그게 삶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사시의 변화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아내가 죽었을 적에 그 친구 해시가 문상을 왔는데, 이 장자가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곡을 한다든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를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시가 너무 지나친 짓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책망을 했어요. 그때 이 장자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네. 나도 처음에 내 아내가 죽었을 적에 어찌 슬프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내가 한참 울다가 생각해 보니까 본래 내 아내의 생명이 없었었고 형체도 없었고 숨결도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 뒤섞이다가 변해서 숨결 생기고 형체가 생기고 생명이 생겨서 나와 같이 살았는데, 이제 다시 그 생명이 죽었는데 자연으로 돌아갔는데, 마치 추나토동의 변화처럼, 사시의 변화처럼 그렇게 해서 내 아내는 지금 거대한 자연의 방 속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슬퍼한다면은 자연의 이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얼마나 우스운 일이 아니겠나. 그래서 내가 울음을 그친 것이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 장자의 사생관, 생사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 생각을 하고 기쁜 거 생각을 하고, 죽는 것은 슬픔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생과 사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기가 모아지면은 생명이 되는 것이고, 기가 흩어지면은 죽음이 된다.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데, 봄이 간다고 해서 그 가는 봄을 슬퍼한다면은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는가, 그런 생각이지요. 그래서 죽을 적에도,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연의 이치를 생각하게 되면은 슬픔을 이길 수가 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자나 노자나 다 그런 의인들 보게 되면 죽을 적에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이치 생각한 거예요. 자연의 이치로.
저는 제가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한 것은 제가 대학 다니면서 철학을 전공하면서 이 플라톤이 지은 클리톤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제 아들이 피하십시오, 도망가십시다 라고 할 적에 있으면 죽습니다 라고 할 적에 죽는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한번 죽는 걸 생각해보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적에 죽음은 잠을 잘 자고 나면은 잘 잤다 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잠에 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잘 자면은 얼마나 좋은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성인들 옛날 사람들을 만난다고 그러는데 그럼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제가 그때 어릴 적에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됐습니다. 깊은 잠을 자도 좋은 것이고 만약에 다른 세상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성인들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죽음은 별로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불교의 사상과는 어떤가? 여러분 불교는 원래가 이 마음에는 생사가 없다. 심무생사라고 말합니다. 심무생사. 왜? 마음은 나온 데가 없으니까 죽는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을 도통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는 생사가 없다. 이 깨달은 것을 도통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마치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옷을 벗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때 묻은 옷을 벗는 것 바로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그렇게 막 두려워하거나 싫어할 필요도 없고 죽음이 오게 되면 당연히 옷 벗는 거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인들은 육체에 생로병사가 있고 1년에 천하투성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에는 뭔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있다. 그래서 마치 이 죽음은 그렇게 옷 벗는 또 마치 어젯밤에 꾼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의 일들, 어제의 일들이 우리는 그냥 기억 속에서 현실이었구나 생각하는데 이 불교신자들은 그게 다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밤에 자다가 꾸는 꿈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현실 자체가 인생이 꿈이다라는 것이 불교인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꿈꾼 거예요. 꿈꾼 거. 죽음은 그냥 옷 벗는 것이다. 그걸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성주 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정치에 휘말려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럴 적에 그 사형장에서 자기를 막 죽이려고 망나니가 춤을 추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 생이 원래 공이었고 이 사대가 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칼날까지 나에게는 봄바람처럼 훈훈하구나 그랬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칼날도 그냥 봄바람처럼 훈훈하게 느껴진다. 생사를 초월한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서암선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종 때에 누가 죽거든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갔다고 전해라. 그냥 아주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마치 봄, 여름, 가을, 가듯이 마치 나뭇잎이 봄에 새싹이 났다가 여름에 무성했다가 가을에 낙엽이 되어서 다시 뿌리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나 유교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순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교나 유교는 사실상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 철학, 유교 철학 그러죠. 공명 철학, 불교 철학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엄청난 말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을 이기는 길이 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참말 아니면 거짓말인데 이 예수님의 말이 참말이 아니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은요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 말이 참말이라면은 정말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을 극복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엄청난 말로 우리가 정말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무심히 들을 것이 아니에요. 아주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거부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뭡니까? 지금 베다니에 이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때문에 왔는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에 일로 문상을 갔습니다. 그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죠. 그러면서 마르다가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조금은 원망 섞인 말이죠. 좀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걸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나사로가 산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이 마르다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자체도요 이 마르다의 신앙이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데 보지 못한 사람인데 지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25절의 말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2000년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골목마다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죽은 자는 살 수가 있는 길이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르다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들 20명을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20위부터 거꾸로 말했는데 20위가 다음부터 쭉 얘기했는데 첫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두 번째는 마호멧, 세 번째는 공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석가, 플라톤, 체륜, 콜럼버스, 징기스칸, 알렉산더, 아리스토텔레스, 사도 바울, 진시황, 살라딘, 그 다음에 나폴레옹, 시저, 그 다음에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마르크스, 히틀러, 그 다음에 당태종, 다윈, 이 20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했습니까?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이런 말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사람은 징기스칸입니다. 가장 넓은 땅을 지배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인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30세 때 죽었는데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땅을 치며 통곡한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은 알프스를 오면서 내 사전에 불려가는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영웅들이었지만은 한결같이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게 다 죽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성인도, 어떠한 호걸도, 어떠한 영웅도, 어떠한 왕도, 황제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다 굴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바로 그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 그건 비과학적이야, 비합리적인 말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말이고 비합리적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고요 합리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학,
합리적 이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지만은 여러분 이 과학적이라든지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속에 있는 수많은 원리 가운데서 가장 미미한 것을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작은 원리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에 안 맞으면 틀리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많이 비었다면 그 속에 이 지구가 130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크기가. 그런데 안타레스라고 하는 별 속에는요 태양이 4,600만 개가 들어갑니다. 헤라클레스라 별자 중에 한 별은 이 안타레스 별이 1억 개가 들어갑니다. 가장 큰 별인 F실론이라고 하는 별 속에는 이 헤라클레스의 별자리에 그 안타레스가 1억 개가 들어가는 그 별이요 수백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우주 속에서 지구의 존재가 어떤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 미국 땅이 우주라면은 이 지구는 이 방 안에 있는 하나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먼지 같은 속에서 무슨 과학이니 합리 따지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우주의 원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부활, 영생, 천국 그러한 것은 당연히 과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체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귀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기.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고 그 생기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혼은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12장 7절에 흙은 예전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3장에도 보게 되면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혼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음성을 녹음해 놓고 또 동영상을 녹음해 놓고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보면 그대로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내준다는 겁니다. 한번 녹음해놓고 2개 되면 없어진 것 같지만 나중에 재생하면 다 나은 것처럼 사람도 죽은 다음에 바다가 음부가 다시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영원히 살 존재인데 그 나중에 심판 또는 심판받는 것은 자기 행위대로다.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따라서 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다른 신을 믿든 다른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착한 일, 나쁜 일 그것이 아니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악한 일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할 적에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일이고
가장 기본적인 일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신앙 행동은요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먼저 내 중심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리고 나서 모든 나의 신앙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헛것인 거예요. 헛것.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평소에 잘 알던 권사님 세상을 떠나셨는데, 정말 관 속에 고이 누워 계시는 그분을 보면서 7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셨기 때문에 육신은 이제 땅에 묻히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헤어짐이 슬프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만이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잡힌 인생은요 절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3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들고 가시면서 태어나라, 뼈들아 태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태어나죠. 뼈들아 서로 맞붙어서 연결되어라 하고 태어나니까 이 뼈저빠가 막 들어맞아서 뼈를 움직이면서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으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생기를 향해서 태어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람 속에 들어가라. 생기가 와가지고 다 일어나는데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에도 죽은 뼈도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겠는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부활신앙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능력. 여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다면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위대한 능력을 잃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천한 몸을 당신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변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죽으면 노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야. 아이가 죽으면 아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요. 불구자가 죽으면 불구자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불구자도 아름다운 젊음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노인도 젊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구자일지라도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파니 크로스비 여사라든지 헬렌 켈러 같은 분들은 참 앞을 못 보는 분이었지만은 그들은 그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굉장히 천국을 사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이렇게 삼중고의 장애인이 아니고 나는 건강한 몸으로 부활하리라.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얼마나 힘을 주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썩을 몸으로 죽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큰 것은 건강이나 돈이나 가족이나 목사의 지위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을 믿으면 죽어 산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탱하는 최고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정말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죽으면은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